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든 사람을 위해 For all people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억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말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7년이 걸렸어요. 성전 건축은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지어졌지요. 성전에서 먼 곳에서 일꾼들이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과 또 모든 것들을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 재료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는 망치와 톱 없이 바로 조립되었어요. 이렇게 완성된 성전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이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날이 되었죠. 각 지파와 가족의 지도자들 그리고 외국 대표자들이 성전 마당으로 몰려들었어요. 봉헌식의 첫 부분은 바로 법궤를 성전의 새 집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온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수년간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던 법궤를 들고 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사실상 솔로몬은 이 법궤를 시온성, 즉 다윗성에서 예루살렘으로 메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에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메고 올라왔다고 했지요. 그래서 먼저 이 법궤가 어떻게 이동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아주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그때는 성전이 없었죠. 그래서 성막 성소에 이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성소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죠. 그때 전쟁에 참가하고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의 싸움터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완벽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말았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자기들의 나라로 가지고 갑니다.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기뻐했지요. 그러나 법궤가 블레셋에 들어온 날부터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그 재앙에 대해서 독한 종기가 났다라고 말하는데 법궤가 이곳저곳 옮겨 다닐 때마다 그곳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고생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법궤를 소의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소수레에 실린 법궤가 벳세메스 사람들이 사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구경하러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궤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날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웠던 벳세메스 사람들은 누가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능히 서겠냐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기랏 여아림 족속, 즉 기브온 족속들에게 이 법궤를 옮겨 가라고 합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은 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산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지요. 그리고 엘리야사를 구별해서 그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렇게 법궤는 20년 동안 이 아미나답의 집에 있게 됩니다. 법궤가 이곳에 옮겨진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왕이 되었고, 왕이 된 다윗은 이 법궤를 자신이 거하고 있는 다윗 성으로 옮기기로 계획하죠. 다윗은 그 계획을 바로 실행에 옮겨서 법궤를 옮길 수레를 준비하고 또 정말 멋있게 법궤를 옮기려고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막상 법궤가 옮겨질 때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게 되죠. 그래서 법궤가 쓰러질 지경이 되자 웃사라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이 법궤가 쓰러지지 않게 딱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마자 웃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법궤에 옮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근처에 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법궤를 옮겨두게 됩니다. 다윗이 법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벳 에돔을 축복하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지키고 있던 오벳 에돔에게 많은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어서 법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좀 달랐죠. 다윗은 제물들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매번 악기로 풍악을 울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명령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메고 올 제사장들도 임명하지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매 7걸음을 걸을 때마다 다윗은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매 7걸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경건하게 그러나 기쁘게 이 일이 수행됩니다. 그렇게 법궤는 다윗성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 다윗성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완공한 성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법궤는 먼저 엘리 대제사장이 있던 장막 성소에 보관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블레셋에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리고 다윗 성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기쁜 마음으로 법궤를 천천히 성전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솔로몬은 어떻게 법궤를 옮겼을까요? 다윗이 매 7걸음마다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7걸음마다 제사 지냈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 솔로몬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양들과 소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 제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법궤에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 그것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들은 법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금으로 칠한 두 천사의 날개 아래 놓았죠. 레위인들은 그들의 악기인 수금과 비파와 심벌을 가지고 힘차게 연주하며 찬양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대한 구름이 성전을 덮었어요.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됐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들을 소멸하고
또 죄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은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가리신 것이었죠. 그것은 시내산에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구름을 보자 감사한 마음으로 벅찼어요.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서 손을 하늘로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온 하늘과 온 땅에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께서 성전을 보고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용서해 주세요. 만일 우리가 주께 잘못하여 적국 앞에 패하고 다시 주께 돌아와 주께 빌며 용서를 구하거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를 끝내고 큰 소리로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과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과 백성들은 14일 동안 축제를 벌였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 곳곳에서는 매일 또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는 세계 교회 가족들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전에 함께 모여 당신을 찾고 저희 죄악들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해 그들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전 봉헌식은 며칠이나 지속되었죠? 두 번째, 성전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나요? 세 번째, 솔로몬은 누구를 위해 기도했나요? 네 번째,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나요? 다섯 번째, 성전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해보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여 매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도 임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